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삶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또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처지나 환경도 다르죠. 물론 이제 물질이나 또는 명예나 지위나 그 외에 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갈까? 오늘 저는 어떤 삶의 목표나 또 그걸 추구하는 어떤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고 형성해가는 그 어떤 바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야곱이 먼 여행을 했어요. 가나안 땅인 자기 집에서 저 하란까지 가게 되는데, 그리상으로 보면 이게 1000km, 1000km 같으면 당시에 무슨 짐승을 타고 가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걸어가면 한 달 길이라고 그래요. 한 달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이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대개가 사막이고, 또 걸어가는 길도 고대니까, 고대 사회니까 이렇게 편하게 잘 닦여 있지도 않겠죠. 근데 이 먼 길을 초행이기 때문에 묻고 그렇게 걸어왔어요. 어느덧 이 하란 가까이 왔습니다. 하란이 저 보이는 들판인데, 이 들판까지 그가 이제 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저기 하란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 이 자기의 외가댁 식구들을 만나볼 그런 이제 마음에 부풀겠죠. 근데 이 야곱이 왜 이런 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형과의 불화 때문이고, 그 불화는 장자권을 넘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그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벌이다가 결국 형이 노여움을 사서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그가 떠나오게 됐던 거죠. 사실 형 에서와 야곱 자신은 쌍둥이예요, 쌍둥이. 쌍둥이는 이제 이렇게 순서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한씨는 아니지만 한 달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어찌 보면 같은 건데, 근데 장자와 차자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관례란 말이죠. 똑같이 한 살이고 한꺼번에 태어났지만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가 되고 그 다음 태어난다면 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차자로 태어난 이 야곱은 너무나 억울했던지, 성경에도 표현해 보면 형이 태어날 때 그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엄마에게 태어날 때 잘은 모릅니다만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몇 바퀴 돌다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한 바퀴 더 돌다가 늦었어. 그래가지고 형이 나가니까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억울했던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흑이진 그 형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모래진 아버지를 또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까지 그가 이제 가로채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 분개한 형 에서는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는 도망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권을 취하려고 할까요?
왜? 당시 사회는, 당시 가정의 관례는 장자가 되면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대표가 되는 거죠. 일단 물질적으로도 장자가 되면 많은 것을 이제 부여받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적인, 그게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결국 이런 것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잘 되려고 하는 욕망이란 거예요. 잘 되려고 하는 욕망. 여러분, 이 잘 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런 욕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망을 본능이라 그래요. 본능. 욕망을 다르게 표현해서 삶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11시가 넘었으니까 배가 고프죠? 그렇죠? 그걸 식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치고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좀 늦으면 그냥 좀 짜증나죠. 배가 고픈데 빨리 마치지 이렇게. 또 우리가 무슨 지위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명예욕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갖고자 하는 물질욕도 있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게 되잖아요. 어떤 종교에서는 무욕을 가르칩니다. 마음을 배우고 욕망을 버려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마 그 이유는 이 욕망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야곱이 지금 한 행위가 그게 바른 짓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건 참 잘못된 것이고 죄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욕망 때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것이고 또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른 가치를 향하는 욕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 자체를 뭐 이렇게 제재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부모나 또 자녀나 이런 가족 관계의 연을 끊어버리고 무슨 어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구원을 위해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말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욕망을 주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욕망의 이제 지칭되는 요소는 뭐냐면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권. 그런데 이 장자권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걸 배고프다고 좀 허기해졌다고 어머니가 음식 준비할 때가 기다리면 죽을 건데 그 허기졌다 그걸 못 이겨서 장자권을 파충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그걸 가벼이 여기는 에스보다는 내가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저 장자권을 자기가 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찌 보면 운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운명을 뒤집어 보려고 이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한 이 야곱을 볼 때 어쩌면 이 장자권이라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인물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육체에 필요하거나 또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있을 때 그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의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참 인류 역사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가졌던 전통들을 쉽게 버리지만은 그것은요, 나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데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원리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 풍조나 사조에 따라서 우리가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그 진리가 이것은 중요하다고 말씀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진리에 의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말이죠, 이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 아니다, 그건 잘한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다른 경전과 다른 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다른 경전은 1, 이렇게 살아라. 2, 이렇게 살면 네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3, 이렇게 살아야 네가 부자가 되고 행복하다. 이렇게 경전들이 되게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어떤 이야기예요. 이야기. 야곱이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것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그걸 느끼고 깨닫고 판단하고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사세요. 두 번째 이렇게 사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진리 속에 들어가서 이게 뭘로 의미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확실한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이게 더 중요한가가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아,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손길로 그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이 먼 노정 가운데 그가 길가에서 자게 될 때 그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참 우리의 삶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랬어요. 야곱의 삶의 바탕이 이제 욕망이라고, 욕망. 그래서 우리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욕망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욕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망 자체는 내 안에 있지만은 무엇이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울 때 욕망은 그것을 향하여서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삶의 바탕이 되는 게 무엇일까? 이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동방 사람의 땅인 이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이 물가에 있는데 야곱이 가까이 와서 자기 외삼촌에 대해서 묻습니다. 외삼촌의 안부를 물으니까 목자들이 다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딸이 저기서 오고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게 돼요. 참 야곱은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 그 모습을 멀리서 볼 때 얼마나 참 반갑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이 먼 길을 그가 고생하면서 오면서 피부치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피가 땡기는 일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나서 막 격정된 마음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인사가 볼에 입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볼에 입을 맞추고 안고 울면서 내가 내 고모의 아들이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처음 봤고 또 이 라헬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죠? 사랑했다. 그죠?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읽은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품삯으로 7년 동안 이제 외삼촌 집에 종살이 하는 건데 그 7년이 며칠같이 여기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같이 여기었다는 것은 야곱의 눈에 콩깍지가 확실히 씌인 거죠. 그죠? 콩깍지가 확실히 씌인. 아마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막 이렇게 야곱이 그냥 그 라헬을 보고 그냥 너무나 그 마음이 참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쏟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 창세기 기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많이 이렇게 다루어 놨어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데 보통 여러분 누굴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있는 물건이나 어떤 사물에 가까이 먼저 합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를 먼저 대합니까? 당사자를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는데 양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라헬에게로 먼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라헬에게로 먼저 가가지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내가 네 사촌 오빠다 뭐 이러면서 서로 뭐 참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그 우물가에 돌을 치우고 그리고는 이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의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은 야곱이 자기 사촌 오빠인지 알아야 몰라요. 고모의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웬 낯선 남자가 자기 양떼들을 막 걸고 가가지고 막 물을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을 해서 돼야 안 돼요. 앞에 내용을 보면 야곱과 그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그 안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해가 저 중천에 떠 있는데 양들 풀 먹이고 해가 지면 물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 풀 먹이러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러지 못하겠다. 목자들이 양들 끌고 다 모이면 그때 이 우물 돌을 드러내고 같이 물로 먹이기 때문에 이건 룰이라는 거죠. 룰. 그래서 우리 먹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그 룰을 깨버리고 그것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우물을 아구를 막아놓은 돌이 큰 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두세 명이 장정들이 들어야 드러낼 수 있는. 그런데 야곱이 혼자서 그걸 딱 드러내고 양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물을. 그러니까 레알이 보기에 저 남자가 누구지? 동네 남자는 아닌데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양떼 물을 막 마시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늠름해 보이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큰 돌을 딱 번쩍 들어서 이제 옮기는 걸 보면서 야, 힘도 세구나.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지방에 처음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지켜온 이 전통적인 룰도 다 깨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이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라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곱에 대하여.
호감이 생겨요. 호감. 사랑이 그냥 되나요? 호감이 가야지. 남녀를 한 곳에 한 장소에 두어보세요. 서로에게 호감이 안 가면 첫날 만날 있어도 남남인 거예요. 아멘. 호감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호감. 아멘. 그리고 처음에는 막 이 사랑의 그 호르몬이 막 발동해야 서로 좋아하겠지만은 계속 살아가려면 이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가 내 삶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잘 내 가정을 세워줄 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어때요? 이 룰이라고 하는 것을 다 깼다고 했는데, 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불합리한 룰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물이 크지도 않았을 텐데 양떼들이 얼마나 이제 다 모이면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한꺼번에 먹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온 사람이 그 양떼 물을 먹이고 가면 물이 많이 좀 이제 저 양들이 썼으니까 먹었으니까 없어져도 다른 사람들이 양떼 몰고 오는 사이에 물이 또 고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일을 딱 서로가 룰을 정해놓고 그 불필요한 룰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탁 볼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유익한 룰이 아닌 거예요. 다 깨버린다.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어디에 굴러가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우리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세워가는데도 참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레아를 갖다가 이제 아내로 삼고, 그 레아는 누구예요? 외삼촌의 딸이잖아요. 딸. 이쁘게 생기니까 더 얼마나 이쁨을 받겠어요. 그 야곱이 그냥 놀고 먹고 거기 빌붙어서 그런다면은 그 가정이 계속 유지되겠느냐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계속 그 이후에도 라반의 아들들보다도 더 양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과 남성들이 정서적으로 갖는 욕구가 다 다르다. 남자들은 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신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에는 남편이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랑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편이 그 가정을 세워가고 그 삶을 세워가는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그 삶을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것을 통해서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그래서 더 서로가 결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을 참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참 이러한 이 사랑의 역할들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더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좀 이렇게 발전해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지 올라 있고 돈이 있고 뭐 갖출 걸 갖추었다 이제 내가 앞으로 그냥 즐기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방향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늙어가도 자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호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뭔가 삶에 새로운 것이 있고 불필요한 룰을 개선을 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참 이렇게 변함없고 순수한 건 좋지만 좀 이렇게 자기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똑바로 봐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처럼 뭐 돈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채워져 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나의 인격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멘. 타고난 성품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신앙이 내 믿음의 연조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시각을 잘 맞추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면 개선할 것인가, 아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아멘. 그런 발전의 덕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참 이 야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삶의 바탕이 되어주고 그로 하여금 이제 종살이를 잘 감당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야곱이 사실 외삼촌과 약속한 대로 7년이 지나서 외삼촌이 이제 약속한 대로 라헬을 주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게 돼요. 해가 지고 어둑해지면 이제 신부가 오는데 너울 이렇게 썼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죠. 그래서 결혼식이 마치면 이제 침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언니인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속은 거잖아요, 속은 거. 그래서 외삼촌이 변명을 하죠. 우리의 법도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7일 더 기다리라. 7일 기다리고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는 7년을 더 외삼촌 집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어찌 보면 싹도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종살이하는 거죠. 이러한 종살이를 그가 잘 그래도 감당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다름 아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실 야곱은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형과 그의 사이는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원수지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가 돌아갔어도 형이 어떻게 나와요? 400명 집에서 훈련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몰살하려고 키우지 않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 감정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기약이 없어요. 계속되는 종살이, 그 종살이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사랑인 거네, 사랑.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거에 사랑이란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큰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저 대상을 진짜 사랑하면 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희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테물롬이라고 하는 그 주교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참 이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국가에 반대한다고 그를 갖다가 이제 사형을 처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돼도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종이 고장 났는가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여인이 그 종을 돌린 데는 쇠로 만든 기아들이 있잖아요. 맞물려 돌아가야지 이제 그 무거운 종이 움직이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틈 사이에 한 여인이 끼어서 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종을 붙들고 몸부림치다 그게 끼어서 죽은 거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여왕은 그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 간에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연약함과 불편함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야곱의 삶의 바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손길은요, 야곱에게 그 브엘사반 도상에서 꿈중에 사닥다리가 내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다. 네가 어딜 가든 뭘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에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어찌 보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잘 되게 하셔서 편안한 삶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손길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7년 종살이하고 사랑하는 레아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라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외삼촌에게 뭐라고 하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7년 동안 내가 종살이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삼촌에게 따지고 그가 외삼촌에게 막 그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삼촌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하잖아요. 우리 이 지역의 법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동생이 가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가 막 어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 한켠에서 또 하나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너는 외삼촌이 사촌 조카에게 쏘겠다면 너는 친행을 쏘겠지 않느냐? 너를 낳아 길러준 너희 아버지를 쏘겠지 않느냐? 그럼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라는 반문이 그의 마음 안에서 울려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떤 거예요? 오늘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권선징악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전부일까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야곱의 어떤 욕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 태중에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장자가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면, 야곱이 고통도 안 당하고, 어떤 문제도 안 당하고, 이 교회 삼손집에 종살이나 여삼촌에게 또 이렇게 7년이나 쏟고, 또 7년을 더 종살이를 하고, 이런 삶을 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야곱이 소원하는 것이,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이 장자권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참 장자가 되게 하신, 그를 참 장자로 세우시는
손길로 그에게 다가가신 줄로 믿습니다. 장깨를 써서 우리를 속이고 약점을 이용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가로채는 그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바른 인격과 양심과 참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장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야곱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때로는 한쪽 눈을 감고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서 이미 죄성으로 길들여져 있고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심하고 내가 그 누구 지적하고 그 고치라고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이 좌절로, 그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내게 짓눌려질 때 나의 의제를 내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바람직한 미래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미래를 내게 안겨주는 게 아니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때 잘못된 욕망을 그 손에서 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이렇게 정해냈다 할지라도 이 야곱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이나 장깨나 이런 것을 핀셋으로 싹 뽑아내서 다 뽑아내고 그렇게 그에게 그런 장자권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아멘. 삶의 수레바퀴 틈 사이에서 삐져나오는 욕망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욕망의 실체가 얼마나 완악한가 하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요즘 주변에 막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대낮에 그 사람들이 길가에 그냥 걸어갈 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도 뭐가 있는지 스스로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그 어제의 잘못이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고통으로 직면하게 하시고 그걸 새롭게 우리를 바꾸고 가시는 섭리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레슨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외삼촌도 그렇게 가야하는 외삼촌도 모르지요. 그러나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일이 뭘 의미하는지는 자기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레아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또 종살이하는 그 종살이도 삶의 굴레가 되게 하셔서 자기 삶에 그런 것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변화시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을 위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건 죽은 영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변화를 위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건 진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나 지도자나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세상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을 밟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우리에게는 깊은 영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에 노래가 있잖아요. 야곱이 자녀 12명의 축복을 다 빌어줬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잘 되게만 빌어준 게 아니에요. 어떤 자녀들은 칼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주가 내게 있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떤 축복이 아버지 입에서 복을 빌어준다는 게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빌고자 하는 대로 비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영성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아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 아멘. 나의 벗이라. 부모에게 말하는 것도 친구에게 얘기하는 게 벗의 관계잖아요. 나의 벗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이 영성을 가지고 12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그 12명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멘. 그리고 요셉은 그 백성들을 통해, 그 민족을 통해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표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족보를 만드는 아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의 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야곱이 장자로서 아멘. 이루어낸 그러한 영적 유산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평생을 그는 편안히 이제 마지막 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분류합니다. 그 분류하는 명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자의 모임이라는 거죠.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장자가 있는 거예요. 장자. 아멘. 장자. 아멘. 영성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아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룬 아멘. 그 충성과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아멘.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지위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에 어떻게 처해 있었던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하든지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우리 인생을 결코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